출애굽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이다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여정으로 1년간의 여정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내산에 가셔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 할 수도 있죠. 40주 40야 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계명과 율례를 받는 법도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데요. 절반 이상이 성막과 성전에 있는 물품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텐트를, 장막을, 성문을 짓고 또 순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죄악 가운데 매여 있고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구원하고 건져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믿음대로 살 것인가, 그 믿음에 대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돼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3단계의 신앙의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3가지 의미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는가. 자, 구원은 출애굽하는 것은 한 번이죠. 그렇죠? 출애굽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나오는 거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한 번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한 번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이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를
완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질서와 상식대로 살아야 되지만,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플러스 알파, 아니 더 핵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더 힘들까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유배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에 유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법에 유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엄중하게 조심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영광이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은 다 그렇지 않지만은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보이는 데서 잘해야 됩니다.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볼 때, 주목할 때, 공개적일 때 이거 정말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양심의 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냐?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들어가도 나가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영광으로 끝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결론. 우리가 어제 그제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막과 성물을 다 만들어서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모세에게.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점검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는가 모든 성막과 성물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는 봉헌합니다. 봉헌. 하나님께 성막과 성물을 다 드리죠. 바칩니다. 그때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성막에 장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 평화교회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막에 임했어요. 성막에. 여러분, 왜 성막이 중요합니까?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사에도 임하죠. 가정에도 임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느냐? 성막, 성전, 회막, 그리고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세요? 성막에 임한다니, 그래 우리 평화교회 임하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성령이 계시는, 성령에 임재하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마가의 다락방 벽돌에 임합니까? 바닥에 임합니까? 아니에요. 120명의 문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임합니까? 충만하게 임해요. 충만하게. 조금, 살짝, 아주 그냥 뭐 감칠만하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실 때에 흔들어 가득 차 넘치도록 임한다는, 이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는지 보세요. 3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또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어요.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에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모세도 아무리 유대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죄인입니다. 범인이에요.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때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에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감히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새벽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 있다고 해서 그 일에,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감격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감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워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칼빈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남편을, 자식을, 친구들을, 세상을 하면서 막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처럼, 바퀴벌레가 인간의 생각을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아니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 마치 바늘구멍에 그 태양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그 태양빛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인생의 그 모든 멍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6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오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자,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의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얼마나 부러운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다. 자,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불이 성막에 임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해서 배웠던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직 미숙하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네,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드세요?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드세요?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알고 싶으세요?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외롭게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오늘 하루 참 코로나로 힘들고 무더위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활짝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화교회, 한국교회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장로님 사업장 이번 한 주도 세무조사에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무조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날까지 아무런 흠결 없이 지적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개운하고 시원하게 하나님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절번제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